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듣기를 소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존경합니다.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모니터 방송실 확인 좀 해주세요. 오늘 룻기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오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룻기서는 죽음과 상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점차로 회복을 향해 나아갔죠. 외로운 나오미에게 룻이 함께했고 룻 곁에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오미와 룻의 삶은 궁핍했으나 보아스의 배려로 안정적인 양식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엘리멜렉의 끊어진 가문은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불투명하고 막막한 미래를 대하고 있었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았을 때 두 여인의 삶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있게 된 영광의 소망은 단지 현재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본문 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룻기서는 전형적인 해피엔딩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것으로 마무리 지어도 아주 훌륭한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오미와 룻의 무너진 인생과 가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룻기서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룻기서는 13절에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지를 더 남겨두고 있죠. 오늘 본문은 룻기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모든 내용이 이 짧은 결론을 위해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룻기서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동안 잠깐 피곤해서 깜빡해서 못 들었던 설교까지 다 극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3절의 이하로 룻과 보아스에게 맞춰진 초점이 나오미와 아기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이 되고 있지요. 죽음과 상실에서 생명과 풍요로 바뀌었습니다. 룻기는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녀가 얻은 것으로 끝을 맺고 있죠. 죽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새 생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까? 누가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할을 많이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 인생에 강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기를 통해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껏 감추었던 하나님의 간섭을 왜 이제서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아기는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아기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맞습니다. 또한 나오미를 위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아기는 나오미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나오미에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막 돌아와서 말하기를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풍족하게 되었죠. 남편을 잃은 상실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절망으로 심령이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나오미에게 15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서 비어있던 심령을 채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실 여건을 미리 마련하셨죠. 며느리 룻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고 기업을 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심령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소망이 없다 말할지라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여겨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시면 채우지 못할 심령 없고 회복하지 못할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비어있던 심령, 여러분이 스스로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아스라가 기업 물을 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13절 이하로 보시면은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지켜보는 여인들의 찬송을 보면 14절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기업 물을 자가 누구라고요? 아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왜 이 아이를 기업 물을 자로 부르는 것일까요? 왜 이 아이가 나오미의 속량자가 되며 구세주가 되는 것일까요? 절망에 빠진 노년의 나오미를 탄식에서 구해 주었기 때문일까요?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 주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분명 나오미는 아기를 통해서 현재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차원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몇몇 인물들에게 일시적인 복을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훗날 이 아이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그의 계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다윗의 이름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중보자, 중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로 그 백성을 다스려 나가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윗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는 일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영광의 소망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다윗을 거쳐서 예수에게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인 이 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과 상실의 자리에서 회복과 풍요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절망과 상실의 자리에 있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상실과 절망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비어있던 심령이 기업 물을 짜인 아들로 채워졌듯이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고일이신 그리스도께서 풍요롭게 가득 채우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룻기는 다양한 고엘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어요. 보아스도 고엘이에요. 아기도 고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고엘이시죠.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며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기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 나오미의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인 모든 인류의 고엘, 즉 그리스도 속량주가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루카서의 저자가 끝끝내 무명으로 남겨둔 아무개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고엘이었어요. 결국 아무개는 무명으로 남았죠.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가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성을 가진 그 무게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아무개, 아무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키서의 저자는 그의 이름이 후대에 남겨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루키서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고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대였습니다. 한 민족이 지파 간의 갈등으로 두 번이나 동족 상잔의 참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후퇴했고 백성들은 참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룻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극도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룻과 보아스 그리고 아기를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고엘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냥 무명으로 남게 되었죠. 기업 물을 짜 고엘은 어려운 일을 당한 친족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돕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힘을 보태준다는 의미잖아요.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부축해서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돕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고엘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 속량자가 되셔서 값을 대신하여 모두 치르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졌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물으리라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기업을 상속받을 남자가 없기 때문에 되찾은 그 땅이 나중에는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룻과 결혼을 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값을 치르고 찾아준 그 땅이 그 아들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자기 손해가 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 물으른 일은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해득실 따지지 않았죠. 아무 조건 없이 나오미와 룻에게 고일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선택이 되었고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형제입니다. 자매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된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교회를 이 시대의 고엘로 세우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고엘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형제를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손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손해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고엘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있지 못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그 형제 자매를 도와야 하는 겁니다. 절망과 상실에 처한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되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하고 왜 구제합니까?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어려운 환경, 일시적인 그 어려움을 그냥 돕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그 구제도 선교도 이루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단절된 죄로 인해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교회에서 이루는 겁니다. 근데 교회 이루면서 역할 감당 안 하면 그냥 아무개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아무개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무명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참 많다고 해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사명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무명으로 끝이 나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엘의 의무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엘의 의무를 다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고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고엘의 역할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룻기는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엇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남편의 죽음, 두 아들들의 죽음,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룻에게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룻에게 있던 모든 재난이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보여지죠. 남편을 잃은 괴로움이 있었지만, 또 고향을 떠나 이방인의 모습으로 어렵게 살았지만, 또 매 끼 일을 걱정하는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또 불임까지도 그녀를 절망에 빠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당신의 아들의 계보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동원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룻을 따라다니셨어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오묘합니다. 절망 중에 소망이 있었고 괴로움 중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따라다니시기 전에는 그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냥 모함 여자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러한 룻을 하나님이 따라다니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따라다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조차 택하셔서 은혜로 영광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영원한 고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광의 소망에 있게 하십니다. 괴로움과 절망과 죽음과 가난은 경건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과 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고 탄식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 고난과 괴로움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영광의 소망의 자리에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괴로움 가운데 그 괴로움에 함몰 당하지 마세요. 나의 형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소망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결과예요. 아니, 모든 인류에게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고 붙드는 그 인생은 반드시 영광에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는 아기를 품에 안고서야 자기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오미의 아기뿐만 아니라 다윗도 보았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러한 영광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다니셨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족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의 만족이 아니라 자녀의 잘됨이, 또 여러분이 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그런 모양들이 여러분의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고일이신 예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 그 상실과 절망의 그 시작, 그 출발로부터 결국 생명과 또 축복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 영광의 삶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어려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결말이 주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을 이끌어 갔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죠. 룻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룻기서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몇 주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룻기서를 보았을 때, 또 앞으로 룻기서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모양일지, 어떤 형편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은 형제예요. 옆에 분은 자매입니다. 예배 끝나고 형님, 누나 이렇게 또,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은 그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기꺼이 내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의 손해가 있고 물질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고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실로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듯이 이 받은 은혜 고엘로서 온전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